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주인공 욥과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의 계속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욥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은혜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욥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욥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극한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욥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할 극한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보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우리의 고향 땅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극한의 굶주림과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령을 잘못 만났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조카들을 우리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조카, 친척들이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을 것이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주인공 욥도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고통은 점점 더해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욥은 이 극한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저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의지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5장 8절의 말씀에서 욥에게 이야기할 정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왜 자신의 친구인 욥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욥은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가득 찬 악천으로 인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계속 온몸을 긁어야 한단 말입니까? 욥의 이 모습이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고 욥의 곁을 떠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극한의 고통을 보고 참아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남기고 욥의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내 아내, 내 아들이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들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조용한 새벽에 산에서 들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 구원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모은 돈을 사기에 걸려 한순간에 날리고 어디에 투자해서 한순간에 날리고 우리 고향의 성분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모은 돈을 다 날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몹쓸 질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욥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7명과 3딸이 한시에 함께 있던 그 집이 무너져 비참하게 죽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악성이 생겨 본인이 지금 더는 견디지 못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욥의 옆에서 욥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줘야 될 아내마저도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픈 말을 남기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욥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고통에 처할 때 있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극한의 고통이 찾아온다면 빨리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힘써야 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반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맨 먼저 정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임하게 되는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름 아닌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10편 14편 1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신령한 호흡이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난관과 시험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뭘 예를 듭니까?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 물을 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메마른 땅에 그 비가 내려서 옥토가 젖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예를 들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욥은 높은 자였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여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욥이 지금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신이 살아가는 10명의 자녀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발바닥부터 종실까지 온몸에 악청이 가득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매일 밤낮 자신의 온몸을 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욥이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욥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다 추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자신의 온몸에 난 악청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인간으로서는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맨 밑바닥의 인생으로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이 가장 그 밑바닥의 인생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혈액암으로 16년 가까이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도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저 정도 병으로 집에서 아파하고 병원에 다닐 여유가 있을까?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배낭을 메고 북한 전역을 먹을 것을 구하려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언젠가는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북한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 세상,
신앙의 세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이 축복의 사실을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 평등,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주실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조국을 위하여 그 귀한 시대적 사명을 주시고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3만 5천여 명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우리의 고향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처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극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되 그냥 밋밋하게 믿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험한 풍파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